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복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끝에 복을 비는 인사말로 끝을 맺곤 냈습니다. 구약성경의 경우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복을 빌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된 이후에 떠나지 않는 감격과 감사가 그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양치던 목동을 부르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절절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머무는 황궁은 백향목으로 꾸민 저택이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천막 안에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이 일이 다윗으로서는 늘 숭고하고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나단과 그리고 다윗에게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성전을 내가 살 집이라고 한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상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기념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요, 초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 누구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성전 건축에는 적극적인 동참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헤아리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모든 왕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정권도 영원한 왕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후손이 번성하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영원한 왕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 마음 먹기에도 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선포된 직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자신을 종으로 호칭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볼까요? 7장 18절을 보니 주 여호와여라고 했고 19절을 보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라고 했고 20절을 보니 주 여호와는 21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종에게 22절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2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의 명성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땅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본문 26절까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이 그 횟수가 무려 26차례나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횟수는 무려 11차례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종이 아닙니다.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당시에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앞에는 왕이지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다스리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군이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왕국의 주로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섬겼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거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은 왕족도 아닙니다. 왕으로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동의 아들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그곳에 살아다가 죽을 줄로 알았는데 넓은 태평양을 넘어 넓은 대륙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팔자에 없는 내가 여기 와서 팔자에 없는 고정을 왜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정권을 잡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뭐라고 낮췄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먼지만도 못합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그 점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여 세계 선교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29장 2절을 보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합니다. 한마디로 건방집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이 탄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종에 취할 행동과 할 일을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만약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의 하나님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그 나라가 왜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회장도 사장도 총장도 군인도 장군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손들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요. 다윗은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너는 입을 넓게 벌려 내게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은 내 자신, 내 스스로 내 입을 넓게 벌려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7절 27절에서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간구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 본문에 이제 전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 복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결에 불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전달하는 배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 축복은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주세요. 복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좋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기복종교, 맨날 입만 벌리면 복을 달라고 졸라대는 차원이 낮은 수준이 낮은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복이 싫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복을 받은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에 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니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나라가 민족이 평안하여 그 가운데 태평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영적 축복을 바라는 믿음의 기도였음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재임 기간 동안 복을 내려주셔서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평안한 것,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었고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 바로 왕이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더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직역해보면요,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정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원히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다윗은 알고 그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왕권과 정권과 미래를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영원하신 분의 복을 받게 되어지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진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구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대로 받은 당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온 과정보다
말년이 복되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과정보다 남은 생애가 다윗처럼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면 이겼고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혔고 백성은 평안했고 국력 신장으로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협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냥 태평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그는 재빠르게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승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황제는요, 그 키가 162cm라고 합니다. 루이 14세 황제는 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 키가 적은 것에 대하여. 키가 적은 것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이것이다. 신발을 높였어요. 몇 센치를? 11cm짜리 신발을 신었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했습니다. 가발을 썼어요. 몇 센치짜리? 15cm짜리의 가발을 썼어요. 위아래로 늘렸어요. 몇 센치를 늘렸어요? 11, 15. 계산이 안 돼요? 26cm를 늘렸어요. 자신의 키보다 26cm나 더 높이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절대 군주로서 왕조 전성기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라를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키도 26cm나 크게 있고 허세로 나라를 키우려 했지만 결국에는 쫄딱 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구한 복은 제한된 지상의 복이 아닙니다. 손에 잡혔다 빠져나가는 복도 아닙니다. 신기루처럼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복도 아닙니다. 어떤 복을 구했습니까? 영원한 복, 영원히 내 곁에 떠나지 않는 복을 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갑절로 주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순식간의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